없어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거듭남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신기록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차 목사님이 코로나에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창희 목사님 책 중에서 거듭남이라는 파트로 장년들 대상으로 한번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좀 각색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 2부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만난 교리를 이렇게 목자들이랑 저랑 한번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걸 가지고 목장에서도 책을 읽고 나눔을 진행했었습니다. 목장에서 끝까지 안 읽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죠.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죠. 제가 억지로 갈증을 느끼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 일상에서 만난 교리를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장년들을 대상으로 양육학교를 2학기째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그냥 책을 읽고 나누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7가지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그 교제, 그러니까 살아있는 관계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리로 어떤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확신과 능력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온전하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만난 교리를 진행하면서 재밌었던 게 장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질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하나같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문제라 더욱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서 거기서 나온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50대 공무원이시다. 50대 초반의 공무원이신데, 우리 교회 청년부에 그때 미국으로 유학 간 청년이 있었죠. 세가족으로 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미국으로 간 청년, 그 청년 어머니예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인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지인이 있는데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아픔을 지켜보는 지인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자,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뭘 근거로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지각하지도 못하는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금요기도회 때 이 질문을 장년들에게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므로 아이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태신앙들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에 가는 거네요?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건가요? 진짜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건 진짜 손 못 들겠죠.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진짜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사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에서 원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갔을 텐데 그 부모를 생각하면 어떻게 차마 지옥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천국 갔다고 해야 부모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넓혀서 지각이 없는 장애인이나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의 어떤 인지 능력으로 예수님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믿음을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을까? 이제 이런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갔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생명을 잉태했는데 그 자녀가 태아 때 생명을 잃거나 이런 장애를 가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무조건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위생이나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교리를 정립하던 수세기 전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평범하게 태어나서 100일을 넘기고 돌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100일을 넘기고 돌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100일 잔치, 돌잔치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아이들 대부분이 태중에서 사망하거나 태어나더라도 일찍 죽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많았어요. 자, 그러한 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을 가진 부모인데 나의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요동칠 거예요. 이 아이는 천국에 갔을까? 과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 교회를 배워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단순한 신앙 공식 하나로는 이 세상에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단순한 신앙 공식 하나로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은 부르심과 거듭남의 교리를 붙들었습니다. 이 교리를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어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부르심과 거듭남의 영역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선택이나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유아나 영아, 심지어 태중에 지각이 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안 믿는 눈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어린이들은 어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 이게 거듭남이죠. 중생되고 구원된다. 이 원리는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모든 다른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 능력이나 인지가 없는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일찍 생명을 잃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중생된다. 중생되고 구원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개역 한글에는 유대인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이 아르콘이라는 헬라어인데 통치자,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우회의 우회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국회의원이라고 막 무시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그 사내들인 우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 최고 통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71명의 지도자들은 유대인 제1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바리새파의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비록 밤에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왔지만 예수님께 나름의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권세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나름의 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절의 맥락과는 정말 1도 상관없는, 그야말로 느닷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성경에 보면 진실로 한 번 얘기하지 않고 두 번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맨 처음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맨 처음 일어나야 하는 일이 이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생이 뭐죠? 거듭남.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기로 작정을, 그냥 듣기만 하기로. 네.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의 생명과 육적인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은 살아 있으나 영적인 생명은, 영혼의 생명은 죽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죽어 있는 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듣고 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태도예요. 4절. 네, 이렇게 묻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진실로 진실로가 또 나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이 뭘 뜻하고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뭐 성령은 어떻게 거듭난다는 뜻일까요? 네, 교리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태어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자, 어디 보자. 나는 성격 좋고 좀 금수저, 좀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야 내가 고생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가 좋을까? 어느 나라가 좋을까?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을까? 키는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기로 결정한 것이 없어요.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선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부모가 알아서 하죠.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탄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이라는 것이,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잖아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으니까 물은 회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회개를 열심히 하면
내 깨끗한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함으로 내가 거듭난다. 그러나 거듭남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세상에 이처럼 교만한 생각과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다른 교리들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듭남과 부르심과 거듭남의 교리에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선택이 들어갈 여지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노력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탄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마 너의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결정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다. 너의 영적인 부모가 하는 일이다.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거듭남의 핵심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곧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본성과는 사실 잘 맞지 않는 이야기죠. 차라리 물이 회개를 뜻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우리의 본성에 맞게 들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4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가 임신을 해서 무려 4쌍둥이를 낳았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4명이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거리를 걸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반려견처럼 이렇게 가방에다가 끈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끈 4개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걸어가요. 산책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놈 데려다 놓으면 한 놈 밖으로 튀어나가고, 한 놈 붙잡아 놓으면 한 놈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 통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중에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그 카메라맨에게, PD에게 그 엄마의 배를 살짝 열어서 보여줬거든요. 그 여성분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배가 이렇게 부르면은 살이 터요. 그래서 그 튼살 크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도 그걸 발라도 터요. 살이 이렇게 팽창되다 보니까. 네 쌍둥이를 가지다 보니까 이게 살이 트다 못해서, 쌍둥이만 가져도 그러는데 이게 4쌍둥이를 가졌으니 어땠을까요? 이게 배가 무슨 화상 입은 것처럼 완전히 다 배 전체에 심각한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흉터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감히 나에게 불효는 못할 것이다. 전쟁 같은 일상을 치르지만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새근새근 그 잠든 자녀를 보면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에게는 육체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어머니의 몸은 그렇지 않은 몸 상태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자녀를 낳고 기른 사랑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도 흔적이 생깁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대가 없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차라리 출산은 더 쉬워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죠.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저에게 육아 2년과 군생활 2년을 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저없이 군생활 2년을 택할 것 같아요. 지금의 군대가 아니라 예전에 제 군대 생활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군생활 2년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청년도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희 가족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가 이제 맥이 끊겼는데, 카페 옆에 통로에 보면 지금도 일본 단기 선교 훈련이 지금도 붙어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일반인 가정에 홈스테이를 한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소리가 완전히 아기 때예요. 제가 사전 답사를 미리 다녀왔는데 저희가 가는 지역 자체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자체가 양로원 위주의 사역이고 노인들 위주의 사역이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가면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려간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육아를 하는 모습, 지소리의 모습을 보고 그 저희 아내에게 한 청년이 그랬대요. 사모님, 저 원래 결혼해서 아이들 3명은 가지려고 했는데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둘만 낳아서 잘 키울래요. 저희 아내도 일본에서 지소리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갔다 와서 저에게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싫어. 단기 선교 끝나고 이혼당할 뻔했어요. 제가 전혀 도움을 안 줬거든요, 육아에. 생명을 낳아 기르는 것은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쵸? 결혼도 힘든데, 거기다가 내 배우자를 책임지는 것도 힘든데, 자녀까지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한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든 것인데 요즘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진짜 맞는 건가 고민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솔직히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특히 자매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자기가 그동안 힘써 쌓아올린 경력이 다 단절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선택은 아니죠.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도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흔적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엄청난 희생과 흔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자신의 어떤 십자가의 고통을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여서 설명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좀 이미지가 겹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팀 켈러 목사님은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 청년 이분은 이거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거 다 읽은 책인데, 그렇죠? 전혀 지금 소음 듣는다는 듯이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왜 예수님은 팀 켈러 목사님의 구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남에 관하여 없나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성을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는가? 너의 첫 번째 탄생은 어떤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위험에 처하게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생명이 주어졌지만 너의 두 번째 탄생은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주었기 때문에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란다. 그것이 바로 Who I am, 바로 나이다. I am who I am.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도 많이 산모의 사망률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흔적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분 앞에서 거듭난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 역시도
이 흔적을 이야기하죠.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으로,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거듭남에 대한 교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교리의 내용이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총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흔적으로, 그 희생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듭난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중생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잔 선교대회에서 가져오신 그 한국교회에 대한 통계 내용을 들으셨죠. 한국교회 신뢰할 만한가라는 질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100명 중에 60명 정도, 60% 정도 좀 넘었어요. 그냥 저 밖에 있는 교회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신뢰할 만한가라고 질문했을 때 불과 20%도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20명도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 불교는 신뢰할 만한가, 천주교는 신뢰할 만한가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60명 정도는, 그러니까 60% 정도는, 62% 이상 정도는 신뢰할 만하다, 신뢰한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흔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도 거기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의 흔적을 우리도 지녀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목이셨던 오세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 가장 신실하기로 소문난 여집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에 관하여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윽고 집사님의 말이 끝나자 담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느리로 인하여서 굉장히 속이 상해 있는 자신에게 어떤 위로나 격려의 말씀을 주시리라 기대했던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에게서 일러준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서는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노를 하라. 집사님, 목사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하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삭히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7, 80년대에는 그래도 목회하기 참 편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요즘에 이랬다면은 아마 기분 나쁘다고 바로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 말씀 듣고도 앉아 있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요즘 같았으면 삐쳐가지고 꽤 오래 갔을 것 같아요. 목사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목사님이 다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집사님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구원 받으셨는지 새삼스럽게 물은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듭난 크리스찬인지 질문한 거예요.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그때까지도 분을 사귀지 못했던 집사님이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목사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공짜가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던가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났다면 집사님이 먼저 죽으세요. 집사님이 며느리에게 먼저 종노릇 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담임 목사님과의 그날 면담을 통해서 그 집사님은 정말 거듭났어요.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짓기 시작했고 오후에 며느리가 바쁠 때는 집사님이 시장도 다녀오셨대요.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종노를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변화되니까 며느리도 변한 거예요. 시어머니 행동과 사랑에 감동한 며느리 역시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에게 종노를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종노를 하는 거. 내가 태어난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세상에 내 던져진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그 흔적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무게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무겁다고, 시련에 넘어졌다고,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다고 낙망하거나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을 이기게 만드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 그보다 더 훨씬 무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무게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영혼을 태어나게 하셨음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단순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흔적,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너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죽어서 며느리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둘 다 삽니다. 이런 말 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후보 추천과 다음 주에 총회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되고자 하면 되고자 하면 안 될 것이고 안 되고자 하면 될 것이다. 지금 뭐 국장단의 기훈형제도 그렇고 청년 일부 기훈형제도 그렇고 청년 일부 국장단도 그렇잖아요.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건 그렇게 크고 거창한 일 아니에요. 국장단, 목자, 찬양팀 하는 거 다 그렇잖아요. 사실 다 섬김이고 다 종노릇 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를 하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서로 피하려고 하는 곳은 별로 건강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년을 맡았을 때 그 총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조를 했던 거죠. 저희가 13일 날, 12월 13일 날 연탄 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망할까 봐. 저번에 월드비전 그 행사 있었잖아요. 우물 지어주는 그 마을에 물 이렇게 글로벌 K 운동을 그 프로젝트 했을 때도 청년들의 참여가 너무 적어가지고 진행을 못했거든요. 50명만 모으면 된다 그랬는데 50명이 뭐예요? 20명도 안 모아지는데.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이게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 괜히 나만 또 중간에서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괜히 한다 그랬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종노릇 해야죠. 내가 적극적으로 종노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소극적이라도 교회에서 하는 섬김이라도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연탄봉사를 생각한 것도 사실은 이 기사를 읽었기 때문인데,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저희가 가는 마을이 저기 백사마을이에요. 제가 저기를 한번 연탄봉사 한번 제가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서울에 처음에 낙산도 약간 놀라긴 했는데, 서울에 아직도 이런 지역이 있을까? 낙산보다 100배는 더 100배는 더 가난한, 더 후진 동네예요.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연탄봉사 지원이나 자원봉사자 수가 계속 저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탄이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최소한의 사랑의 흔적도 없으니 세상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지금은 우리가 세상 걱정할 때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흔적이,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는지, 그 종노릇한 흔적이 있는지.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무게는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 자기 고난에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무겁다고 해서, 시련에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셨음을 확신하십시오. 네 육신을 낳은 네 어머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의 영혼을 태어나게 하셨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거듭난 자의 삶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교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